에스겔 23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2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를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비유하며 그들의 그 우상 숭배의 죄, 이런 죄들을 행음, 간음으로 비유하며 질책하시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야 할 것을 촉구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두 여인 서로 자매간인데 오홀라와 오홀리바인데 이 4절에 보면 오홀라는 사마리아,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먼저 형인 오홀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멸망되기 전에 계속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각기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절하게 하고 하는 이제 그 죄부터 시작이 돼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계속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우상을 섬기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아수르를 나중에 이제 의지하고 뭐 이런 데로 나가죠. 그런데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인데 지금 그 오홀라가 아수르와 간음했다 이렇게 이제 여기 비유적으로 아주 준수한 청년, 아수르의 준수한 청년 말 타는 자와 이렇게 행음해서 결국 그에게 의해서 오히려 멸망당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까지 그렇게 기록했는데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했던 남유다가 이제 오홀리바로 비유되는 이 오홀리바도 그 언니 오홀라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고도 오히려 더 또 행음하였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자기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알고도 계속 따라가는 것 이런 상태라는 것이죠. 참 인간이 그렇게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보고도 뻔히 보고도 저기로 가면은 멸망의 길인데 보고도 따라가는 그런 참 심리가 있어요. 죽을 줄 알면서도 죽을 자리를 계속 기어들어가는. 그러나 그런 데서 우리가 끊어야 되는 것이죠. 뻔히 아는 길이라면 가서는 안 되는 건데 지금 남유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해서 이번에는 갈대아 여기 바벨론이죠. 바벨론과 그런 음행을 범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것이 오늘 계속 이제 이어지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의 결국 죄가 행음한 죄로 지금 비유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죄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이 있는 상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행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결혼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더 좋아했다. 지금 이게 간음이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낳았다고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내게 속하여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의 부인이다 이런 얘기죠. 신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아수르의 준수한 청년을 따라가고 바벨론 갈대아의 더 준수한 청년들을 따라가는 하나님 대신 다른 남자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좀 전에 드렸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마음인가? 이 세상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내가 사랑할 분이고 하나님만이 내가 섬겨야 할 분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께 좋다고 해서 잠시 하나님을 접는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을 여기에 이 죄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자기 등 뒤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뒤로 버리는 거예요. 앞에를 뵙고 해야 될 하나님을 뒤쪽으로 제끼고 잊어버리고 하는 이런 상태. 우리가 24시간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다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24시간 생각하지 않습니까? 연애하는 때를 생각해 보면 늘 자꾸 생각이 나고 전화를 하고 계속 언제나 누구나 생각나는 것. 그런 심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도리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이렇게 더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행음하는 것의 죄는 의지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은 뭐 사절단을 보내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사절단을 보내고 하는 이런 것은 동맹을 맺는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 남유다가 뭐 애굽과 동맹을 맺기도 하고 갈대와 바벨론과 동맹을 맺기도 하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기도 하고 막 좌충우돌을 하고 그러죠. 이 쭉 보면은 그와 같이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쪽에 힘이 세면 외교라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일 텐데 그것 자체가 행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세상의 어떤 지식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꾸 이러다 보면은 뭐 하나님 없어도 나는 세상 것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행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다른 어떤 편법을 동원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눈앞에 당장 힘들다 하여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려는 그런 유혹이 올 때 이것을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좋아하거나 또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할 때 매우 하나님 언짢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볼 때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좋아하는 것이 올무가 돼서 좋아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좋아했던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게 좋은 것에 자꾸 빠지잖아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그게 족쇄가 돼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자식의 모든 걸 바치는 사람은 자식 때문에 결국 괴로움을 겪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자식이 왼수라고 말하잖아요. 나중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너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오히려 올무가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깊이 해야 될 것이고 이제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고 버리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렇지 못할 때는 징계를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더 준엄하게 징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도 나왔다고 하는 이 두 나라가 모두 좀 멸망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시고 징계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 대신 세상 길로 자꾸 가고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을 심하게 보일 경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48절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모든 여인은 주변의 이방 국가들의 모든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아니라 주변의 다른 여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징계를 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다른 이방 국가들이요, 너희들도 이 길을 따라가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징계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 의도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징계를 당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형통케 하실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지. 반대로 저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세상을 막 세상 백을 의지하고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다가 그 말로를 보다가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보는 그런 본보기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절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비유가 이게 바로 이제 두 여인이 하나님 대신 다른 남자 사랑하는 게 정절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리,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건 나는 좋아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정절을 굳게 지킬 때 전도도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자신이 형통하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절을 우리 모두 굳게 지키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